저는 부흥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숫자적으로만 부흥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숫자적인 부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보다도 오히려 더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유학을 하면서 약 9년 정도 공부하면서 특별히 17세기 청교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18세기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는 못 마쳤지만은 영국 부흥의 주역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했고요. 그래서 늘 저는 부흥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부흥, 리바이벌 쭉 살펴보니까 언약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리바이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을 주옵소서. 이 밤에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을 거의 많이 했는데,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은 18세기 부흥을 연구해 보면은 보혈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존귀하신 예수로 풍성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부흥은 풍성함으로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풍성한 것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을 너무 물량주의로만 해석하면은 부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 보면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기 때문에 부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직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부흥이 오는 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졌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항상 높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영국 교회가 쇠퇴하고 독일 교회가 쇠퇴하고 유럽 교회가 왜 쇠퇴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잊혀져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에 대한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쇠퇴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내붙임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의 영향력은 유럽과 전 세계에 끼치게 되었고, 여러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루터의 친구 멜랑이톤, 그리고 스위스의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 찌빙글리, 블링거,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 또
또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의 새벽별, 또 리포메이션 모닝스타라고 하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했던 목회자죠. 체코의 야누스 1415년 7월 6일에 화형당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부흥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의 부흥이 일어났고 스코틀랜드의 카버넌터 언약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대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른트, 스페너, 프랑케, 진센돌프로 이어지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세기에도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도 들으셨고 또 유럽에 다녀오셔서 많이 느끼셨던 것처럼 오늘 유럽은 많이 쇠퇴져 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국민일보 선교부 기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유럽 교회 쇠퇴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인터뷰하면서 기자님, 유럽은 지금 완전히 선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셔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유럽은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영한 선교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웨일즈에 가셔서 한 7년 이렇게 늘 매년 부흥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18세기 부흥이 끝납니다. 그러나 웨일즈는 부흥이 계속됩니다. 19세기에 1904년, 1905년 람 웨일즈 러퍼의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북 웨일즈 발러로 올라가면은 토마스 찰스, 크리스마스 에반스, 존 일라이저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북 웨일즈, 남 웨일즈의 19세기에도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웨일즈 부흥 20세기에도 계속 부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더 이상 지금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6세기, 17세기 그때 부흥했을 때는 성경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의 영감성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영감성을 믿습니까? 지금은 큰 소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감성을 믿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까? 그럴 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왜 지금은 교회가 쇠퇴하는가?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은 하이어 크리티시즘, 성경 고등 비평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교회사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 19세기에 유럽의 새로운 사조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성주의, 계몽주의, 현대주의, 그리고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인의
진화론 책이 나오면서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본주의에서 이성주의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영감성, 무호성을 믿습니다. 신본주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배우고 학식이 많아지고 학력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성주의로 발달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에는 66권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성으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 같네. 이건 신화네. 이런 게 다 어딨어. 넘어가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안 믿는 부분들이 있고 이성으로 자꾸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쇠퇴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권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십자가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성령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럽 교회가 오늘 무너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지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9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늘 부흥을 많이 생각하고 교수님들에게 시간만 나면은 영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쇠퇴하는가 물어보고, 영국 신학생들도 늘 붙잡고, 너네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부흥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이 땅에 가득 찼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은 쇠퇴하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런던 신학교를 제가 졸업했는데 주일마다 영국 학생들은 주일마다 가서 영국교회 목사 없는 데 가서 설교하고 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웰즈 가서 설교하고 왔대요. 그러면 거기 몇 명 모이는가? 5명, 10명. 너무너무 아주, 물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 부흥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밤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실종된 거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많이 울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생활 서울 정동 채플에서 했습니다. CCC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늘 김윤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채플 시간에 대구의 최미 간사님이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전 70년대 이제 중반 이후에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80년대 정도 정확하게 제가 80년대 졸업해서 83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아마 그 무렵 같아요. 최미 간사님이 정동 채플에서 복음송을 부르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송을 최미 간사님이 부르면은 대학생들 한 800명, 1000명이 하죠.
전부 다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다들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느라고 정신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최미 간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물을 펑펑펑펑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첫사랑,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부흥의 관점에서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1년, 2년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인생의 비극입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 버립니다. 시냇물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나무가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왕상하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죽어가는 시체 위에 파리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의 비극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45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팀이 하늘문을 열고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 부어달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단비, 소낙비, 장대비,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소낙비를 우리들에게 가득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게 되고 의의 나무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는 하나의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한국교회도 지금 부흥이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의 저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럽 땅에 가득 찼고 독일과 영국과 저 유럽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그 당시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부흥한국에, 평화한국에, 우리 조국에 더 나아가서 저 평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을까?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어게인 1907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부흥의 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천해야 될 원리들을 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열왕기상 4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입니다. 548페이지 우리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선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무슨 말인가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한 우상 숭배한 사람을 다 죽여라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이고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 오듯이 쏟아 부으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수많은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우상을 섬기다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는 불이 내리는 사건이고 지금 본문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사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저들이 왕과 백성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부흥의 원리를 첫 번째로 찾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려면 유럽이고 한국교회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에 두 마음을 죄악을 품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두 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소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이 손이 거룩한 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손이 거룩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의 손이 거룩해야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손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스펙을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상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옵니다. 어쩔 때는 집회가 있을 때는 또 2번씩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집회만 하고 또 바로 가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은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한국이 점점 쾌락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씩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한국이 점점 쾌락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뭐 무인텔 같은 거, 이런 거 이상해, 좀 이상해. 여러분 무인텔 아세요? 대학생들이 성적으로 너무 많이 개방돼 버렸고요. 제가 친구 목사님 사모님하고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사모님 딸 결혼해야죠. 제 딸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딸 결혼해야죠. 잘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못 만나게 한대요. 아니, 사모님 왜 남자친구를 못 만나게?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남자친구 당연히, 참고로 우리 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했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즘은 처음 만났는데 자러 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일부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은 하는데 너무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고 젊은이들이고. 한국이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거룩을 제가 볼 때는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되기 전에 거룩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